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렘넌트 사역하다 보면은 피로감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 기대에 어긋나니까 실망감이 생기고, 정말 내가 생을 걸고 렘넌트 사역을 하는데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불신앙이 들어오고 또 회의감이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렘넌트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세우겠다고 그동안에 전도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들었고 실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내게는 어려움이 오는가? 그리고 렘넌트 사역하는데도 왜 사역이 잘 안 될까? 왜 너무 기대에 대한 말하면 실망,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은 나도 모르게 피곤해지죠. 힘들어지고. 그런데다가 미래에 대한 이제 확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 형의 사역이 맞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 되어지는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어질 겁니다. 너무 생각보다도 나는 참 전신 전력을 다해서 오직 나는 렘넌트 사역이다. 나는 여기 오래 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의 변화도 안 일어나고 뭔가 이기시 구심점도 없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굉장히 사역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피로감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잡았어요.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홀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 언약, 그 물 심판에서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방주에 대한 설계도를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 그때 이미 노아 나이가 600세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 그것도 짓는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1, 2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방주를 만든 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주석을 쓸 때에 나중에 사과를 써요. 방주 120년 만들었다. 그게 아닙니다. 너희의 연한이 120년이 될 것이다. 그 얘기지.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 걸렸단 말은 성경을 이제 주석가가 그걸 나중에 사과를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70년 내지 80년 동안. 그럼 뭐요?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방주를 만들었을 겁니다. 왜?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다 전부 다 손가락 들고 미쳤다고. 온 비난, 나갈 때마다 비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성경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는 90세예요. 그 아내 나이는 80세. 물론 그 전에도 주셨지만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답답했으면 그 말을 그대로 믿지를 못하고, 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분명히 75세에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남자는 그래도 뭐 나이가 좀 들어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지만은 여자는 사실 경수가 끊어지면은 끝이거든요. 경수가 끊어지면은 이제는 여자로서의 능력이 상실된단 말이에요. 이미 그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사라가 자기의 그 몸종을 그 남편에게 말하면 첩으로 준 거예요. 그 사라를 통해서, 이 하가를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아. 실제 아들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언제 성취됐습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이상 낳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을 일일이 찾으려고 하면 너무 많아요. 초대교회 그 거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저 로마까지 보고만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차비도 없는데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합니까? 그런데 250년 만에 그 말씀이 성취됐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게 흔들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두 번째, 우리가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그리고 절대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예들이 성경에 또 많이 있죠. 히스기야가 적군 18만 5천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이제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조차도 이제는 적군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곧 그 나라가 망한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세상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만약 용서해달라고 빈 거예요. 안 통하니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 금은 이런 것을 다 아수르 갖다 바치는데도 안 돼요. 애굽에 원병을 쳐내는데 애굽도 겁이 나가지고 안 올라고 그래. 그때 이 히스기야가 마지막 항공 문서를 보냈는데 그걸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룻밤 기도했죠. 그랬더니 분명히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무함입니까? 히스기야가 밤을 새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밤에 주의 천사가 그 적군을 치니 아침 일어나니까 다 시체가 됐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 큰 위기에 닥쳤어요. 지금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 초대교회 수장이 되는 베드로를 잡아다 오게 가두었어요.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 교회들이 힘이 없잖아요. 구명운동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년 제자들이 모여서 밤을 새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일이면은 이 베드로가 이제 잡혀가서 사형당하게 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옥에 있는 그 베드로를 건져내고 그리고 그 헤롯 왕을 하나님이 치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응답되는 시간표가 언제냐?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아니에요. 그 응답되는 시간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한 언약으로 붙잡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지금도 하나님의 하시는 유일한 일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걸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포로가 되고 언약을 놓치고 노예가 되고 언약을 놓치고 속국이 되고 이런 전쟁이 계속 일어났대. 마다 하나님은 중년 렘넌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증거예요. 전 세계가 완전히 천주교 시대가 되었고 천주교 교황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때에 아무 힘도 없는 한 이 신부가 반기를 들고 나오는 그게 루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천주교가 루터 이기지 못했어요. 결국은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는 중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는 일을 계속해 왔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인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잠깐 여러 가지 갈등이나 또 이런저런 문제가 사역하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낙심되어질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일진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 기드론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사사 기드온이 죽은 후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했고 기드온의 가정에 심각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욕에만 눈이 어두워진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악한 방법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아비멜렉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아벨렉이 왕이 되므로 되도록 결정적으로 도와준 세겜 사람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함께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되는데 스스로 4번이 일어나서 양자 모두가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 언약만이 영원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외에는 영원 불변한 게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과 세상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오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은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나라, 권력, 이념, 문화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고대 세계를 지배했던 많은 강대국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이집트, 아수르, 바빌론, 저 헬라, 로마. 그렇게 화려했던 문화들도 다 시간이 지나니까 무너졌어요. 세계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도 좀 경제가 좋아지고 하니까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은 제가 회의 사역을 거의 25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사실 공항이 늘 썰렁해요. 특히 대구공항 같은 데는 썰렁했어요. 심지어 대구공항 저거 부도 안 나겠나 이럴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제가 제주도 사역을 한 3년 동안 치유 사역을 계속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주를 가지만 제가 치유 사역을 그 당시에는 그저 뭐 공항 유지할 만큼 하지만 제가 몇 년 전에 가보고 놀랐어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대구 공항에 가서 이른 아침에 가보세요. 얼마나 해외 여행 나가는 사람이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행 가서 뭐 봅니까? 그게 중요한 거.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뭐 유럽 여행 주로 뭘 봅니까? 과거에 유럽이 화려했다가 무너진 그리고 유적만 남은 그거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저 이태리가 뭐이죠? 로마의 문화.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이 한창 번성했을 때에 유럽을 지배했던 그 흔적. 지금 유럽이 다 복음이 없어져 버렸지만은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 때에 그 화려하게 지었던 건물들, 죽은 건물들 보러 가잖아요. 그거 보고 이야 대단하다. 한때 대단했네.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보고 그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뭐 사진 몇 판 찍어가지고 내가 이리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교회사가 증가하고 있어요. 교회 역사 속에는 언약이 없는 모든 건 다 무너졌어요. 결국은 언약을 놓쳤을 때는 재앙이 닥쳤어요. 그걸 계속해서 뭘 말합니까? 교회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세 가지 저주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은 완전히 흑암이 지배하는 흑암 나라입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세상은 먹고 마시고 타락되어진 썩어질 그리고 흑암 문화입니다. 그거를 바꾸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발전해도 세상은 뭐요? 재앙이 계속 닥치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은 결국 하는 일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여러 나라를 다 돌아보세요. 문화의 형태나 상황은 좀 특이한 부분은 있지만은 똑같은 거 뭐예요? 세상은 과거에 사단이 지배하고 지금도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선 한번 턴을 찌만은 그 속에 살아보세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 같은 똑같은 불신의 여태까지 상태예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나 중심으로 세상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다 무너지는 그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각인뿌리 체질되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 믿지 않을 때 다른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광야의 근성, 그 광야의 시대에 무엇입니까? 애굽의 근성과 그리고 광야의 근성 때문에 그렇게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이 거의가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처음에는 복음을 인생 담냈다고 기록되어진 제자들 가운데도 결국은 자기 가진 옛것이 바뀌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절자로 실패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만 아닙니다. 바울이 쓴 서신 속에는 한때는 굉장하게 제자라고 기록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변절자가 돼가지고 세상으로, 심지어 이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났다. 바울이 그렇게 굉장히 가슴 아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과거의 것이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 24시 누릴 때에 운명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실제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가져온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 비전이나 야망은 반드시 바벨탑처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뭡니까? 복음운동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은 뭘 말씀합니까? 온 세상 하나님을 떠난 흑암 나라에 빠진 사람은 영적인 병과 정신적인 병과 육신의 병으로 완전히 저주장 질병에 빠졌으니까 가서 치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은 뭡니까? 렘넌트를 살리고 그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언약을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아비멜렉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냐는 거예요. 육신적인 동기, 그 육신적인 동기를 영적 동기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어려움 당합니까? 창세기 3장이니까. 다 나 중심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을 자세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영화와 이런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큰 범죄자가 되고 네피림이 되어버려요. 창세기 11장에 왜 그 시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에게 흩어져서 그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명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 뭐예요? 자기의 영광을 드는 거, 자기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자기의 성공을 드러내자니까.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이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 시험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 40일 금식해서 얼마나 배고픕니까? 두 번째로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 네가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네가 만약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받들어서 전혀 다치지 않도록 할 거야. 그리고 네가 내게 절만하면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저 뭐요? 전부 다 육신적인 동기. 먹고 사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자기 명예와 자리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부귀영화 그걸 꿈꾸는 그 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유혹을 간단히 말씀으로 물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떠나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동기가 뭡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죠? 복음 전하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요? 전도하는, 선교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세계복음. 인간을 구원하는 그 사역 외에는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게 되면 분명히 요셉처럼, 그 다니엘처럼 왕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다니엘을 보고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느냐? 다른 삶이거든. 분명히 다니엘과 다윗은, 그리고 요셉은 다른 삶을, 우리가 다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다른 힘을 주시고 다른 은혜를 주시고
다른 능력을 주시고 다른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 그 중에 특히 힘 있는 사람들이, 왕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와는 다른 전대 삶을 삶은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본을 받아야 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알고 가진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자가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인도받는, 하나님 절대 계획은 뭐죠? 세계복음만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 세계복음화를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를 받아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걸 쉽게 말하면 뭐죠? 성령 충만한 사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생에 최고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티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육간의 힘을 얻고 모든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세계복음화할 만큼 성령 충만한 영적 힘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